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 드림의 날이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우리나라에도 와서 방송에서도 출연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강연을 했던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을 알 것입니다. 지금은 뭐 청년이 아니죠.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몸통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러나 그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부이치치는 38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5개 국가의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고 지금까지 그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무려 37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몸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부이치치도 한때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덤에서 자기가 죽은 무덤에서 어머니와 또한 부모와 그 형제들이 와서 눈물을 흘릴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엄마보다 내가 먼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는 15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이야기를 읽다가 제자들이 그렇게 묻지요. 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그가 이 부이치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헐떡 들었습니다. 그 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됐어요.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지금처럼 사역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 곁에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평생을 바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는 간절한 소원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다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이미 다 일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는 9월 말부터 10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다음해 3월에서 말에서 4월 중순까지 우기가 끝나면 그때 바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우기에 자란 밀과 보리의 수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수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지 이 초목들은 거의 다 타 죽을 정도로 이제 다 아주 말라 비틀어지니까요. 그때 그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가르쳐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본 영상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절기가 되겠습니다.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처음 열매로 감사하며 남은 반년을 기대하는 절기가 되겠다. 그래서 남은 반년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누구나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감사로 보답해야 하는 걸까? 첫째,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회에 그 복귀하는 그런 과정, 이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해럴드 너셀인데 이 사람은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이 감행된 직후에 공수 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버린 장애자가 된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좌절에 빠져 비관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겠구나. 그러나 점차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가 이렇게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내 몸뚱이에 붙어있는 것이 훨씬 많더라.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잃어버린 건 팔 두 쪽이지 다리도 두 개 성하고 귀때기도 있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게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즈음에 의사가 그에게 이제 의술을 맞춰서 해줬는데 기술이 참 좋았는지 이것 가지고 글씨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타이프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통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너셀의 이야기는 그래서 영화가 되었고요. 그가 직접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제로 아카데미 조연상을 타는 영광을 얻었고 거기에서 얻어진 상금을 그는 어떻게 상위 용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기부금으로 내놓아서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절망케 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자 너셀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에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납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가지지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에 눈물을 돌린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잃지 않은 것을 헤아려 본다면 그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은 잃은 것을 계산할 때 생기지만 희망은 갖고 있는 것을 계산할 때 생겨납니다. 감사, 땡큐의 오는 생각, 싱크입니다.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생각하면 감사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신학자 몬테피에로는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 말은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없을 데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성경은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세요. 그런 말과 같아요. 지나간 날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것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할 때 감사가 더 많이 떠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를 깨달으며 감사합시다. 이것을 현재적 감사라고 그럽니다. 루이지아나의 카빌 나병 재활원이 있는데 그곳의 원장님이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이에요. 근데 그는 나병에 있어서는 아주 권위자로 이름난 의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가 한 번은 늦은 저녁에
런던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호텔에 투숙해서 양말을 벗는데 갑자기 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병 전문가인 그인 마음이 벌써 아찔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걸터 앉았다가 그야말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서 자기 가방을 뒤져가지고는 핀을 찾아서 복숭아 부분을, 뼈 부분을 확 찔러보는데 안 아파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나병에 감염된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서 모두에게 따돌림 받게 될 생각을 하니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핀을 찾아 어젯밤에 찔렀던 부분을 있는 힘껏 확 찔렀어요. 그 순간 너무 아파서 기절할 듯이 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낀 자체가 나병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발에 감각이 없었던 것은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순간적으로 신발을 계속 신고 걷다가 보니까 마비가 되었기 때문이래요. 폴 브랜드는 그 후로 고통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고통을 느끼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 여러분, 고통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그곳에서 깨달았다. 고통도 감사의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가 되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16절 하반절부터 좀 보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하나. 시편 116편 12절을 통해서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어떻게 내가 보답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의 은혜는 깨달음을 통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돼서 자녀가 된 것 아니잖아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감사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넘치는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일을 보며 감사합시다. 미래적 감사라 하겠습니다.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인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이런 책. 그래서 거기 Thank you라는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에요. 내용이 여러분, 감사의 말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건강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감사로 삶을 변화시킨 인물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윌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윌 톰슨은 뚜렷한 직업도 없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건달이야, 건달.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괜히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뭐 몇 푼 뺏기도 하고 말이죠. 뭐 또 뺏어 먹고 이런 거 그러면서 그냥 불량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멋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그 오토바이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도 저 오토바이, 그 윌 톰슨이 저 오토바이 한번 타고 싶다. 그러니 어디 가서 그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어. 뺏을 수 있어. 훔칠 수 있어. 그러니까 알바를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를 사려고. 그래가지고 어느 레스토랑에 가가지고서는 종업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맨날 건들건들하고 남의 거나 뺏고 이렇게 두드려 패고 이런 짓 하던 사람이 거기 붙들려 있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해. 예? 그리고 고객들이 음식이 맛이 없네 뭐 그러네, 주방장이 맛없게 했지 내가 맛없게 했나? 꼭 불평은 나한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냥 화딱지가 자꾸 나고, 그래서 에이 오토바이고 뭐고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오토바이 눈에서 삼삼해. 그러는데 어느 날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다 불러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뭐라고 교육을 시켰느냐면 고객들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고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무조건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희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의 성공도 찾아올 거니까 꼭 감사를 하라고 말이에요. 톰슨은 마지막 말에 감명을 받았는데 뭐냐, 인생에 성공이 찾아올 거다. 아하, 이 감사 잘하면 성공이 뭐야? 오토바이 이거 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견뎌보면서 감사하다고 한번, 입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나는 고객의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막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손님을 보면서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고객들이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분 좋게 하니까 팁을 주는 거예요, 글쎄. 그걸 받으니까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종업원으로 말이에요, 그 주에 뽑혔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봐라. 그래, 기분이 좋으니까 더 감사하다는 소리가 크게 나고 말이죠. 또 표정도 좋아져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친절 종업원으로 연속 3주 막 뽑힌 거야. 지배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놈 말이 아주 친절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손님들한테 싹싹하게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팁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이 레스토랑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를 불러가지고 부지배인으로 승격을 시켜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이 부지배인이 승격된과 동시에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말이죠. 감사 막 이러다가 보니까 오토바이가 눈에 안 들어오고요. 이제는 뭐가 눈이 들어오냐면 내가 이거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소원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야간 대학에 진학을 해서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시작하고 얼마 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는 사장이 됐어요. 그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땡큐, 감사합니다의 기적의 주인공이 이렇게 탄생됐다. 이렇게. 그걸 소개하면서 감사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놀라운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지. 현재 겪고 있는 일에 대해 감사도 귀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얼마나 감사해. 오늘 나의 나됨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 내 편인 것을 믿어.
나에게 더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어. 그래서 미리 일어나지 않을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 감사한 거 안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취직됐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취직 안 했어. 근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고 미리 감사.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되어질 일을 미리 기대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이 복잡해질 때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베푸실 은혜를 내다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막혀진 길을 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뚫려지겠어요? 감사는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힘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에게 오늘의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보며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합시다.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당신을 만나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만난 게 뭐 그렇게 감사하다고? 감사는 만들면 계속 감사가 연결되는 거라. 할렐루야.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이 도망가요. 불평이 도망가요. 예, 감사가 계속 만들어져요. 이제는 한 남은 6개월 동안 승리하시고, 아니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감사가 넘치는 생애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